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 그 사랑 잊지 말게 하시고 때마다 주를 사모하며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반하운 성물 다 이리 와서 전을 햄송 안에 가봅시다. 저 후유에 누이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존귀에 의하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식령 장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어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120번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120번 교독문 성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를 범하면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탈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고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고 있었고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1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뜻을 정하여 읽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외면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따르고 욕망을 따라 행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이 모든 죄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왔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다 깨끗함을 입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성전과 가정과 각 처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헛되이 보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 안타까움을 아시는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영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회에 만연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국민들 사이에 생긴 분열과 불신의 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이 나라에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도 주의 교회를 섬길 청지기들을 세우신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과 일정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사 간절히 아뢰는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폐업이 늘어나고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통의 시국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 용기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치유하시며 삶에 지친 심령들을 주님 손잡아 주시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사 믿는 자의 권세가 날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8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 일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매그니피켓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매그니피켓라고 하는 것은 찬가 혹은 찬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의 그 마니피카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러러 받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만은 영어권에서는 매그니피카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네 개의 노래 네 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네 편의 노래 가운데 한 편인데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이것은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알죠? 그 한나의 노래가 구약 사무엘상 에 나오는데 그 노래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매그니피켓은 그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8편의 그 찬가가 있는데 그 8편의 찬가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노래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매그니피케트에는, 즉 마리아의 장가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이 매그니피케트인데 이 노래 속에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혁명 리볼루션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 급진적인 변화,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 그러한 결정적이고 급격하고 급진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마리아는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다짐하고 난 다음 약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1개월쯤이 지나서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은 나중에 세례 요한을 출생시킨 그 모친이었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어요. 이때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달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42절부터 55절까지예요. 42절부터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의 노래이고 그리고 46절부터 55절 오늘 본문은 매그니피케트 소위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그니피케트는 어떤 노래이기 때문에 가장 혁명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그 혁명적인 사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이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겨날 것이라고 지금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신 그 혁명은 무엇일까? 뭐 혁명이라 할 때 우리는 막 총칼을 들고 피를 흘리면서 하는 혁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한 혁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확 달라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떤 한 인간 개개인을 뭐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만 머무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역사와 물줄기를 확 바꾸셨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개인의 무슨 내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차원의 그런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좌우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혁명을 주님께서는 이루셨어요. 물론 그 혁명은 조용한 혁명이겠습니다. 첫 번째 혁명은 도덕적 혁명입니다. 그러한 혁명의 흔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 혁명.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도덕적 혁명의 내용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혁명이라 할 것입니다. 51절 말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그 태어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 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고 흩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를 끌어모으시고 또 그들을 높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은 없었습니다. 겸손은 곧 비굴함이었습니다. 지금은 겸손이 기독교에 있어 최대의 미덕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이라는 미덕은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비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겸손을 모든 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미덕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올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애서 그냥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함이 모든 미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몸소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런 도덕적 혁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위인들은 다 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겸손한 자였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거나 교만하거나 뭐 자신의 의를 내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예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낮아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주의 계집종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겸손한 자에게 임하지 조금이라도 뭐 교만한 마음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면 이럴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 상태에서는 결코 불가능해요. 이 시골에 가면 이 전통 유교의 가문에 있는
그런 가정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번 종갓집에서는 제사도 지내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듭니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전또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특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가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를 높이는 은연중에 스스로 자기도 애써 높이고자 높이는 것은 아닐 테지요. 그 높아진 마음이 결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내게서 태어날 아기가 그런 도덕적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내가 겸손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겸손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얼마나 낮아지심이냐, 얼마나 큰 낮아지심이냐, 얼마나 큰 겸손이냐. 모데스티라고 말하지. 예수님은 그런 겸손한 분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믿지 교만한 자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의 혁명, 그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점점 겸손해져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서신들을 보면 다 자신이 사도임을 애써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밀리니까요. 12사도 중에 사도들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이 말이 권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는 아니었죠. 그래도 나는 따로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지만 점점 후반부에선 그의 서신들을 보면 점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만물의 때만도 못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그 주님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비천한 존재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 헨리의 단편 중에 소매치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시골에서 자란 젊은 청년이 도시에 나갔다가 소매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매치기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됩니다. 늘 그냥 미녀들에 둘러싸여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이 소매치기 하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뭐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거리에서 한 여자의 지갑을 훔치다가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어디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다보았더니만 초등학교 때 짝이었습니다. 그 순전하고 그리고 정답던 그 친구를 그가 알아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자기의 뇌리를 스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면서 소매치기로 살아가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실상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그런 차가운 가로등에 그 쇠 가로등에 이마를 막 이렇게 박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제가 이 짓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지금 철저하게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자기 옛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교만했던 자아가 겸손한 자아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간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비천한 존재인가, 그리고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은 겸손해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 겸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가능성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낮아져야 구원 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 밑바닥에 발이 닿아야 박차고 튀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여러분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그 물 속에서 허우적 하다가 죽는 것이에요. 발이 땅에 닿아야 그 겸손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사건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혁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교만이라는 영어 단어가 pride라고 되어져 있어요. pride. 여러분 아시다시피 pride는 자랑스럽다 혹은 뭐 자부심 혹은 긍지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이 프라이드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프라이드는 좋은 것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주 뭐 그냥 좋은 가정에서 혹은 또 좋은 신앙을 가졌다면 혹은 또 무슨 뭐 좋은 뭐 학교에 다닌다거나 혹은 또 좋은 뭐 직장을 가진다면 그 좋은 프라이드 아니에요. 그럼 프라이드는 좋은 것인데 그게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유는 그 프라이드 속에 들어있는 위험인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프라이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접치 못하게 하는 나쁜 요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프라이드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치 못하게 되는 나쁜 요인, 나쁜 씨앗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만나게 되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주께서 행하신 첫 번째 조용한 혁명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해 동안 겸손했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절대로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반대로 마음이 높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본다는 뜻이죠. 그 겸손을 위하여, 그 도덕적 혁명을 위하여, 그 조용한 도덕적 혁명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 혁명과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사회적 혁명입니다. 사회적 혁명. 52절에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낮추시고 비천한 자는 높였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는 원래 높아지죠. 그리고 비천한 자는 낮아지는 것이 그게 사회의 질서고 세상의 질서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종언을 구하신다.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간판과 지위를 그냥 뒤흔드는 그런 자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세계 특별히 서구의 그 문화와 그리고 뭐 기타 정치 등등 모든 분야는 다 이 어떤 소위 평등의 개념으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 문화와 문명이 다 지금 수립되어진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서구 기독교 때문에 서구의 사상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상이 지금 보편화되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상이 오늘날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는 사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짓누르는 것이 허용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의 노예 그 혁명, 링컨에 의해서 이루어진 노예 해방운동. 백인이 흑인을 뭐 짓눌러도 무슨 동물 취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은 그 혁명을 이루었어요. 근데 링컨이 어떤 자예요? 어릴 적부터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노예 혁명에 관한 그런 사상이 인간 인권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벽을 주님께서는 부수실 것이다. 높이 쌓아졌던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의 그 어마어마한 장벽을 태어날 이 아기는 허무게 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많은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허물어졌죠.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 창기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벽을 허무신 것이. 남녀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노소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장벽을 주님은 허무셨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실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굉장한 자긍심으로 여겼다만,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자를, 선민 아닌 자를 여러분 경멸했습니다.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같은 피가 섞였지만 사마리아 사람 남의 피가 조금 섞였다고 해서 그들도 경멸했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신앙생활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삶의 관행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덫에 빠져서 관행 따라 가다가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기도한지를 아십니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허무셨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되죠.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경건한 당시의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진지한 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그런 자리에,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조용한 혁명으로 인한 그 아름다운 사회, 복된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도 부응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아닌 타인을 차별하는 자리에 나는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라면 얼마나 소중한 자예요. 그런데 내가 차별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직종들이 있잖아요. 의사도 있고, 또 의사 중에서 교수도 있고, 교수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일반 직원이 있고, 또 일반 직원에서 기능직이 있고, 무슨 사무직이 있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직급인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직급 사이에서 이런 분명한 선과 차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장인 그런 직장에서도 인간 사회 속에는 그런 차별이 있단 말이죠. 교수 대우와 일반 직원의 대우가 같을 수가 없죠. 전혀 다르죠.
그 기독교 병원에서 그에서 차별하려고 차별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선이 그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정신 차리고 이것은 차별인가 이것은 차별 아닌가를 주목해 보지 아니하면 자기도 말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분위기 속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주님은 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차별을 부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그 주님의 노선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관행에 따라서 그냥 가리고 그냥 자르고 나 아닌 사람, 나 같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러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혁명은 경제적 혁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신 또 다른 혁명 하나는 경제적 혁명. 53절에서 말씀하죠. 능하신 이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라고 했어요. 줄인 자는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많이 가진 자는 그냥 너는 그냥 가거라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끌어올리시고 부자는 밀쳐내시고 그렇게 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기독교는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아무런 비판 없이 보고 있는 그런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탐욕이 근거가 되어서 부를 축적하면서 그 부를 자랑하는 자를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책망하지.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는 주님께서 자꾸 위로하시고 북 떠다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균형을 맞추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어리석다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간섭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상과 기독교 정신은 남이 어떻든 나만 가지면 된다. 여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의 축척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예요.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여러분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이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이런 풍요의 시대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 지금 10위권 안에 드는 세계의 그냥 부강국이에요. 모자란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지고 더 불공평하다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분배가 공평하게 균형 있게 잘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방종합니다. 근데 없는 자는 너무 없어요. 아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집 가진 사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더 좋지.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커진단 말이죠. 주님은 그걸 그냥 사회 현상으로 보고 가만히 계시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남에 가면 팬티 하나가 100만 원 하는 그런 여러분 백화점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 팬티 한 장에 100만 원이래.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하는 명품이 물품이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풍요를 넘어서 사치와 방종으로 치닫고 있으면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정말 불만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못 가던 자들이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분노가 치닫게 되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불공정을 결코 바라지 아니하셔요. 주님은 가난한 자를 끌어올리시고 부유한 자를 밀쳐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61장 1절로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여러분 집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여러분 부유한 자보다 그냥 소외되고 그냥 못 살고 그냥 혜택이 없으니까 더 상실감이 큰 것이죠. 그렇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유대교의 전통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독교는 그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정신을 그대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구약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조용한 혁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돌봄은 과거에는 교회가 했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것을 이제 교회가 국가 혹은 정부에다가 이렇게 바꾼 것이죠. 옮겨준 것이죠. 이제는 정부가 일을 해라 하면서 교회가 그걸 넘겨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교회로부터 그 책임을 떠맡아서 사회적 재화, 소위 부유한 자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가난한 자를 위하도록 재분배하는 것이에요. 강제력이 있으니까. 교회는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 발전된 민주사회는 다 그런 어떤 분배 정책이나 이런 문제는 다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오고 보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혁명의 결과물. 주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정신 속에 지금 그 있어야지 그 스트림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바깥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여러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평등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떨어진 자는 올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지나치게 기고만장한 사람들은 끌어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혁명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바뀌었어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혁명을 추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자명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르게 응답하는 절기일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조용한 혁명, 내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에 부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찬가 속에 들어있는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세 가지 혁명적인 일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주님께서 이루신 조용한 혁명에 동참자가 되고 또 주체자가 되며 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사들아 땅끝 하신 찬양하고 나심 전하라 하세 인왕 계절하세 목자들 밤에 지킬 때 천사들 나타나서 네 경배하세 신왕께 전하세 박수로 기뻐하라 전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경부성자 성령께 얼굴 연내 경배하세 자신왕 계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경부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 또 그 일을 수행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고 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귀한 일임을 잘 알아 의미 있고 또 기쁘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주보에 참고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31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9시에 영상 송출을 위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럼 예전같이 오후 11시 30분 여러분 영상으로 교회 밴더나 혹은 거기 어디입니까? 카카오톡이 아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올려가 있으니까 그걸 켜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송구영신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또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20인 이하 정도는 이제 허용이 되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이제 아래 계좌로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가정이 또 몇몇 있습니다. 주보에 대로 인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직 책 받지 못하신 분 책 수령해 주시기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밴드에 공지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지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총회에서는 이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아니한 뭐 예산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지침이 왔어요. 근데 일단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 지난해 기준으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권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면 예배가 가능하면 그때 추임받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당회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일단 이게 재직회를 통해서 뭐 재직 부서들이나 기타 등등은 이 재직회를 통과해서 확정되겠지만 일단 공지를 했습니다. 밴드에도 이것을 올렸습니다. 재직회 2011년도 청지기 명단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재직 부서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직회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도 참고하셔서 신년에는 그 부서가 활성화되고 또 여러분들은 한 해 부름받은 대로 열심으로 또 봉사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충성하면 언젠가는 실망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충성과 봉사가 항상 주님을 위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섬겨나가시면 신앙도 자라고 또 기쁨도 2배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조용한 혁명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일을 또 함께하며 동력하는 자세로 또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